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지금 사도행전 6장의 배경.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다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때 이 6장 1절부터 7절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얘가 에런맥인데 그냥 주사님 넘겨줘야 되겠네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십시오. 예.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눌러주세요.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여기까지 해놓고, 예.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사실 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 그 초대교회가 정말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힘있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거였죠? 아까 보시니까 뭐 히브리파가 나오고 헬라파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파가 나왔어요. 파. 예? 양파가 나왔어요. 양파가. 이 파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 끼리끼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끼리끼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쁜 현상이 벌어져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막 원망하고 우리 편을 막 챙기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말로, 요즘 말로 따지면 학연, 지연, 혈연, 막 이런 걸로도 모이잖아요. 이걸 집단 이기주의란 말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그룹으로.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지금 한번 찾은 분 계세요? 사도행전 6장 지금 찾아놓으신 분, 앞으로 살짝 넘겨서 4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이게 사실은 원래 교회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많이, 또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렇게 해줘. 일단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도들한테 맡겼어요. 사도들한테 맡기면 사도들이 그거를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의도적으로 나쁘게 나누려고 하진 않았겠죠, 사도들이. 근데 하다 보니까 어디가 완전히 뺏겠어요? 뭐 헬라파를 완전히 제껴놓고 뭐 히브리파만 줬겠냐고. 근데 히브리파 그 성도들이 볼 때는 저기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또 막 아주 정확하게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다 조사를 갖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도들이 그때 이제 그래 여기 좀 더 줬어요? 그럼 이만큼 더 주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또 적게 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커져버렸어요. 사도들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아까 2절과 4절 나왔는데 말씀하는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네. 막 자꾸 따지러 오고 막 분쟁이 나고 이러니까 그거 해주다가 바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을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결과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이었어요? 3절에? 3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게 일꾼을 택하게 돼요. 아, 이거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걸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제가 주보에 그런 말 썼죠. 피택이에요, 피택.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역할을 나눠야 되겠다. 적어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니까 적어도 한 7명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지혜로웠으면 먼저 선택하고 갔을 텐데 일단은 막 사람이 늘어나고 또 막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막 거기에 막 급급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도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안 되겠다. 아, 이 사람을 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했단 말이죠.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몇 명의 집사를 택합니까? 7명. 7명의 집사를.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자. 이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세운 기준은 뭐였나? 뭐였어요? 3절, 5절에.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줘. 요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이 기준이 보니까 뭔가 여기 분명히 써 있는 거는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기준이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가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예, 그들을 이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예, 한 번 더. 예.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사도들을 어떻게 했느냐? 6절에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에 사도를 택할 때 뭘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했대요. 예. 제가 지금 기도 늘 하고 있지만 지금 임직신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났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 혼자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안수할 겁니다. 예. 그러면 6번째,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해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역할을 나누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역할을 나누고 진행해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일단 사도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막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념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게 지더라고.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또 이방 사람들 옆에 뭐 또 주위의 모든 분들까지 같이 막 다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막 더 심만하니까 소문도 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게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예. 한 번 더. 예. 계속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예. 여기까지. 이 땅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 조직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 신성과
인간의 속성,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인격체인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의 영적 성장과 조직체로서의 인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뭐냐면요,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거, 인성만 있으면 돼요. 인간적인 것뿐만 잘 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것만. 인간적인 것만 잘 이렇게, 그래서 회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뭐 이런 단칙을 만들고 그것만 잘 서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교회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능력도 보이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분을 보여주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모이고 가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회예요. 교회를 인도에 갈 때 회의도 중요하지만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가 균형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보면 둘 다 중요한데 굳이 우선순위 얘기하자면 신성의 부분, 영성의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또 굳이 얘기하자면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여기 십자가 달아놨어요 지금. 네. 저기 지금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근데 어제 가서 사면서 고민했어요. 선집사님께서 여기 십자가 달아놓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쁘고 좋은 십자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달았다 뗐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 성도들이 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달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마치 이렇게 아트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중에도 달아놔도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저걸 뭐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펜시로 볼 것이고 우리는 저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십자가를 달았는데 저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올려놓고 위에서 아래로 갔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이쪽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가로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정말 많이 모이는데 전부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리고 인간과 관계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아주 뭐 전부 다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면 다 가버려 그냥. 인간과의 관계는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데 또 너무 이런 것만 많아. 막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뭐 맹목방으로 이런 것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약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또 한 번 더요. 그 다음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이런 순위들에서 영적 성장이 지금 중요한데 성장이 또 이 인적 성장도 생명 영적 성장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인적 성장, 인적 요소인 조직,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전통, 뭐 어떤 교회 법, 뭐 관례, 전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성도들이 이 생명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막 이걸로 잣대를 치우고.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재직 임명할 때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느냐? 11조를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뭐 새벽 기도 몇 번 나왔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헌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세상 헌법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 370페이지, 380페이지 돼요. 이게 우리 한국 장로교 출판사의 헌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세하게 돼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집사는 몇 년을 어떻게 해서, 며칠 어떻게 해서, 무슨 뭘 해야 되고, 권사는 뭘 어떻게 막 돼 있고, 목사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교회는 어떻게 몇 명이 돼야 뭐 어떻게 조직교회 되고, 뭐, 여기 깨알 같은 게 쫙 써 있어요.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 들이대다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실족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영원히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미애 집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새로남에서 제가 이렇게 섬길 때 주의를 좀 빠졌는데, 너무 제가 부드럽게 왜 안 나왔냐가 아니라, 무슨 일 있으셨냐고, 아유, 문제를 잘 풀으셨냐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전 기억은 없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맞아요? 예. 만약에 거기다 들이대고 제가 뭐, 왜 빠졌냐는 눈치, 뭐 말도 안 해. 근데 눈치 붙어가면서 쎄 하고 지나가 버리고 잃어버리면 되겠냐고. 제가 볼 때 여기에 제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막 빠져도 제가 잘 이해해 줄 거니까, 뭐, 막 빠져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닌데,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재직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 넘겨주시죠. 예. 예. 계속 넘겨주세요. 마지막까지. 예. 하나 더. 예.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마다 재직의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집사, 권사 등 모든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기도 하고, 교회의 각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는 직원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교육을 같이 나누는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작, 일반적으로 직책의 어떤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 및 일꾼들을 재직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따져갖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뭐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관련한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꾼을 이제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직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사역의 개념에서 이번에 재직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건 뭐, 예, 이거는 이미 다 한 얘기예요. 예, 이렇게 됐고, 예,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돌보자.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폼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목사가 또는 이 사역자가 너무 막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뺏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재직을 세우게 됐다. 자,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네, 한 번 더요. 네. 몇 가지.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사용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안수하며 임명했다. 이게 사실은 재직을 세운 정신이고 기원이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직 임명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얻게 되는데, 자,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재직 임명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 이 기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일꾼을 재직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기준. 아, 나는 이 기준에 맞아서 기택이 됐구나. 이렇게 딱. 아,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걸리지 않으세요? 살짝? 예? 뭐 여러분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도 목사로 임명받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갔고 목회자가 됐냐? 자신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어떤 기준? 사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일꾼. 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게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칭찬을 듣는 일꾼이래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는 그 부분에서 합격이에요. 지금 벌써. 다 칭찬해요. 다 서로서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칭찬합니까? 여러분들은 또 저 많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거면 기준이 벌써 50%는 이미 50점은 이미 준비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예요. 네. 재직임명의 기준은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 어떤 때는요. 척이라도 하세요. 제가 사모하고 같이 사역 얘기를 하다 보면 사모의 고충 아시잖아요. 어떤 때 마음에 안 찰 때도 네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모가 괴로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인격이다 그랬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그러지 않냐.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교인도 있다 솔직히. 근데 내가 어떻게 그때 마음에 안 든다고 휙 돌아가고 쳐다도 안 보고 그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겠냐. 정말 마음에 쏙 들고 이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분들,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척을 하는지 아냐.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고 정말 그것도 인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에서도 물론 무슨 뭐 너무 화목하게 이렇게 가족으로 뭉쳐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라는 거. 재직임명의 기준은 이거다. 그럼 넘어가세요. 절차. 재직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집사임명을 공표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축하할 때 온전한 재직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피택하고 임명하고 공표했어요. 이 말을 들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게 나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무슨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 권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꾸 우리 가족들이랑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예요. 지금 우리는 진짜 같이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 벌써 미국에 저 남해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또 바꿔 말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돌아와서 집에만 가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재직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감지덕지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순종하며 기쁘게 받으세요. 그럴 때 진짜 재직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처럼 제가 미리 좀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뭐 부담을 막 던져주는 경우 있어요. 권사는 이 정도, 장로는 이 정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목적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재직임명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재직을 세우냐? 그건 이미 했던 얘기예요. 재직을 시작.
재직을 임명한 결과 시작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도 본연의 사역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교회 성장에도 큰 이익이 있을 때 바람직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자,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임직식 끝나고 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임명 안 해줬다고. 우리 그럴 일도 없잖아요. 우리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넘어가 보세요. 충성스럽게. 충성이 붙어 있긴 해요.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에요, 사실은. 근데 굳이 붙였어요. 잘 감당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제 가로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예, 여기 1번, 2번 답이 다 나왔는데 아름다운 뭐를 얻는다고요? 지위. 여러분 이제 안수 집사예요. 이제 그냥 집사가 아니라고.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거 무슨 지위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지위랍니다.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이 주어지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지위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여삐 봐주시고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가? 정말 아름다운 지위.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내가 그냥 서리집사로 그냥 서리집사 이럴 때는 아유 뭐 누가 뭐 얘기를 해도 좀 내가 서리집사가 뭘 뭐 되게 좀 자신 있게 뭐 얘기도 조금 내가 자신 있는데도 자신이 없어. 뭐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다 보면 자꾸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장로님이세요? 이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슨 권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이 지위와 함께 나한테 어떤 확신과 그런 책임감과 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이 직분에서 내가 이렇게 희지부지하면 안 되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담력.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이게 좀 상급이 많아요. 한번 빨리 가볼게요. 골로새 1장 10절. 시작. 누가 읽어주세요. 함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게 하시고, 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활동하다 보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으로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에요. 네 번째, 한번 넘겨주세요. 또, 예, 넘겨주세요. 예, 계속, 예, 마지막까지 7번까지 하나 더. 예,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뭘 듣는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누가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있으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인정과 함께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47절. 바로 앞장.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된대요. 제가 좀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지만 제가 지금 출근해가지고 그분이 뭐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거기 한 1억까지는 안 되지만 한 수천여만 원 되는데 다 맡겼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요즘은.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이게 보고서를 드리려고 따라다녀야 될 정도로 요즘 그냥 다 웃겨놨어요, 그냥. 뭐, 약간 착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느꼈나 보죠. 예. 여러분, 이게 생깁니다, 특권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하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산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보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이 그냥 헛된 헌신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너는 장차 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들어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산할 때요. 이것저것 막 인정해주고 소유도 맡기고 보상도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이 이제 뭐 연금 나오고 뭐 몇 억을 막 누가 기업에서 준다 그러고 뭐 다 주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뭘까요? 메달리스트 이 금메달을 이 트로피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 이건 나에 대한 면류관이거든요, 이게. 라이센스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보상하고 인정하고 담력도 주시고 뭐 지위도 주시고 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면류관을 주십니다. 저 올림픽 그 시상대 맨 위에서 메달을 매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적용으로 가볼게요.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살펴봤잖아요. 좀 깨달았거나 특별한 은혜가 되는 일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나눠달라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얼른 빨리 끝내라고 한 번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오늘 요거 나눔을 가졌는데 여기서 느끼신 거 혹시 좀 깨달으신 거 원래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냥 그건 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얘기는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좀 새겨지네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교육 마치는 날 제가 표창을 할 건데 8주 마칠 때 모범생 표창을 할 건데 이럴 때 점수 딱 드릴게요. 한 분만. 교회는 저는 예배를 보러 그냥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그냥 왔는데 재직자가 됨으로 해서 나는 일꾼이구나, 교회에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더 좀 읽고 싶은데 이제 제가 시간을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 더 조절을 한 다음에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진짜 교육이 되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허정무 감독님 아시죠?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던 분. 제가 이거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얘기인데 이 감독이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 국가대표를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하냐? 2002년에 4강까지 갔는데 근데 외국에 나가서는 16강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오면서 16강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바로 떨어졌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고 막 쏘셨어요. 그러면서 허정무 감독이 인터뷰를 하니까 허정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를 주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성공적인 팀을 운영하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고 축복했는데 이번 2026년 5월 10일 날 우리
성보영 집사님을 명예장로로, 그리고 우리 강인규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그리고 장상진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성명희 집사님을 권사로, 박미애 집사님을 권사로, 박경혜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하게 허락한 것은 내가 처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잘한 일이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입니다. 네. 그렇게 발주간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같이 새기고 그런 은혜로운 또 임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